요즘에 요한복음을 새벽마다 강의하면서 새삼스럽게 또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 기도가 당신이 그 처참하고 그 가혹한 혹독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도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간절한 사랑,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앞에 우리들이 과연 더 이상 무엇을 그리도 할 말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영원하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대표적인 그런 신앙 고백 혹은 단어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 친구 장로님이 다녀갔습니다. 마지막 떠나면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이제 돌아보면서 그 친구는 중국에 가서 중국어를 배워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는 미국에 와서 이 미국 삶을 이끌어가면서 또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 말이 아무리 중국어를 열심히 배워도 이제는 잘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미국에 온 지 벌써 20여 년이 넘어가지만 사실 나름대로 애쓰지만 이게 잘 안 돼요, 영어가. 두 번째로는 가끔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방송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장면을 그대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디오 방송에 나오는 설교가 꼭 책 읽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뭐 그런 조언을 해주십니다. 가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설교 영상을 저도 봐야 되니까, 또 라디오 설교를 어쩌다가 저도 잘 안 됐지만 외출하다가 들려오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때마다 진심으로 아직도 목회를 이제 정리할 날이 사실 가까워 가는데 목회를 30년 이상 해오면서 아직도 저 충청도 저 뻣뻣한 억양을 아직도 못 버릴까. 또 설교를 30년 해왔으면서 왜 저렇게 표정과 이것은 좀 그렇게 자연스럽고 은혜롭지 못할까. 또는 아직도 저렇게 목소리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저렇게 촌스러울까, 뭐 등등 제가 실망하고 좌절해서 잘 영상을 저부터도 안 보게 됩니다. 그 친구 장로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는 영어도 안 되고 또 평생 설교를 해오면서 아직도 자연스럽지 못하고 그렇게 뻣뻣한 그런 충청도 사투리에다가 표정을 바꾸지 못하는 이걸 언제쯤 고칠까? 결론은 불가능하다. 그냥 여러분 생긴 대로 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아멘하면 큰일 납니다. 아닙니다. 지금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이게 대화가 됩니다. 나 못생겼어요. 그런데 맞아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니에요. 그만하면 잘생겼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만하면 붙이면 안 되겠네요. 또. 네. 어쨌든 여러분, 그 친구가 저랑 같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영어도 못하고 설교하는 방법이나 어투도 바꾸지 못하고 정말 설교 방송 들어보면 아름다운 목소리로 정말 제가 봐도 참 은혜로운 목소리로 또박또박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들으면 참 좌절감도 느끼고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는 사실은 그
그거는 이제 접어두고 우리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아이들 다 커서 이제 독립했고 이제 와서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새삼 느낀 결론은 하나님 믿는 것은 잘할 수 있겠다. 영어는 수천 번 달달달 외워야 되는데 이게 기억력이 한계도 있고 또 제가 미국 사람 만날 일이 생각보다 없고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와서 태생이 평생 충청도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굳어져 온 삶의 태도를 또 이제 와서 바꾼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잘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잘할 수 있겠다. 여러분, 그것만큼은 잘할 수 있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믿는 것은 이제부터라도 잘할 수 있겠다. 여러분, 죽어라고 외우지 않아도요, 태생이 그래도 주님은 상관없으십니다. 지금부터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요,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 딱 남은 것, 하나님 믿는 것만큼은 잘할 수 있겠다. 우리 그거 잘하자. 더 이상 욕심, 더 이상 뭘 잘해, 물론 지금도 여전히 꿈을 꾸면서 해나가지만 그러나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면서 노력하고 우리들이 정말 지금부터라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주님 믿는 일이다. 이거는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차 목사도 목사니까, 나도 장로니까 남은 생에 우리들이 잘해볼 수 있는 게 하나 남아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잘할 수 있는 거 주님 믿는 것이다. 잘 믿어보자. 잘하실 수 있는 거 하나 남았습니다. 남은 생에 돈 드는 거 아니고요, 이를 악물고 노력하는 것 그거 아니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배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요, 우리가 지금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사랑이 지금 저 하늘 보물 창고에 가득 쌓여 있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배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뿐일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 잘 못해서 그런 거죠.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울 사도가 세울 때에는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첫째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교비가 여의치 공급되는 것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천막을 만드는 돈을 가지고 선교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 있는 동안에 굉장히 몸이 연약하고 질병에 걸려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또는 온갖 핍박과 환란이 계속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항구 도시라서 아주 음란하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또한 온갖 무질서함이 가득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복음 전파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로 아주 굉장히 긴 내용이 이 성경의 편지로 쓰여지는다는 것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 어려운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도 자주 보내고요, 그리고 친히 방문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질병에 걸려서 병석에 눕거나 혹은 정말로 더 긴급하고 어려운 사정이 생겨서 고린도 교회에 가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혹은
10일 날 간다고 해놓고는 한참이나 늦게 도착하는, 시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전화가 있어서 이런저런 사정을 설명하면서 이래서 거기를 가기로 약속했지만 가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지만, 옛날에야 다 걸어서 다니는 그 옛날 2000년 전에 어찌할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약속을 못 지키면 못 지키는 것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는 우리 바울 사도는 그럴 리가 없다, 뭔가 필시 정말 중대한 사정, 절대로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신데 약속을 지키지 못할 중대한 사정이 있으실 것이 틀림이 없다. 또 하나는 만약에 그렇다면 큰일이 아니어야 될 텐데, 아프지 말으셔야 될 텐데 하는 염려와 또는 안타까움을 갖는 그룹이 있을 거고요. 역시 사람은 과거를 속일 수 없어 하면서 바울 사도가 옛날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더니 역시 우리를 무시하고 약속을 어기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좋지 않은 사람으로 그렇게 폄하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주 먼 데서만 큰 소리치지 막상 가까이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혹은 바울은 편지는 아주 잘 쓰는데 설교는 시원치 않은 사람, 뭐 등등의 그동안에 감추어졌던 그런 약점을 끄집어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얘기로 자신을 해명하는 거죠. 그 해명의 근거는 이제 오늘 읽으신 본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가지 늘 예라고 말하는 분입니다. 예스, 그렇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예라고 말하고 나서는 뒤에 가서는 아니요 또는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앞에서는 예라고 말하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변호하고 싶은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변함없는 분이시듯 예수님을 따르는 저도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제 모습, 제 삶은 한결같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진실함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스가 되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구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수만 가지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모두 다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약속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다 예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멘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 혹은 아멘이라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예스라는 뜻이겠고요. 또 하나는 아멘이라는,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도 아멘이고 그리고 히라보로도 아멘입니다. 두 뜻이 거의 같지만 이 굉장히 폭넓고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그 언어 표현 중에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라는 말씀을 두 번 반복하는 그런 표현법이 자주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레고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진실로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진심으로 진짜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내 본심을 다해서 거짓 없이 완전하게 너희들에게 말한다. 진짜로 말한다. 그런 뜻이 들어있겠고요. 또 아멘이라는 단어는 아까 표현대로 예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뜻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 바다를 갈랐으면 가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면 예, 아멘, 그러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인간적인 판단이나 자신의 욕심과 생각을 더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든 주신 대로 아멘,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며 또한 그것이 아멘에 담겨져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뜻에 대한 순종, 그리고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세, 그게 바로 아멘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멘이시며 충성되시고 그리고 참된 증인,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예수님이 증인이시다, 예수님의 삶과, 즉 특별히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시는지 예수님이 본보기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너희를 살리려고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멘 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 아멘이시오 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아 너는 죄악된 세상으로 사람의 몸으로 내려가거라, 좀 더 아주 강한 표현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더러 돼지가 되어서 돼지 우리에 가서 살아라, 그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의 짐승의 밥통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 훨씬 더 크고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과 하나님은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고 존귀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돼지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세상에 내려가 십자가에 사람들의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신 갚으려고 네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예, 예스 라는 단어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그 처절한 죽음에도 아멘으로,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의 짐승의 밥통에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짐승의 우리에서 탄생하시라고 하셔도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살펴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떤 의미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말씀은 내 삶에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아버지, 제 차례입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내 차례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성경의 위대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아멘한 사람들이죠. 내 형편과 삶의 자리,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아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조건과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인격을,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아멘인 거죠. 그런데 진실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진짜로, 전부로, 온전하게 아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100% 아멘을 하지 못하죠. 우리의 예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아니오가 가끔씩 들어가 있죠. 그게 아닌데, 그럴 수 없을 텐데, 안 될 텐데, 힘들 텐데, 손해가 많을 텐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텐데, 나만 희생당할 텐데. 여러분, 사실은 예라고 말하지만 속에는 아니오가 담겨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깊은 곳에 던질 때 선생님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이 말은 아주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 체면 때문에 제가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엄청난 그물을 잡고 난 후에 베드로는 얼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죠.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쉽게 말하면 저를 버리십시오. 저는 주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물을 던지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저같이 믿음 없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으니 저를 버리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속으로 마지못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 체면 세워드리려고 그물을 던진 것을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니 아까운 게 많고요, 미련이 많고 또 불안하고, 안 따르자니 뭔가 또 꺼림칙스럽고, 이렇게 주춤거리고 머뭇거리고 미련을 끊지 못한 채 세월이 다 흘러왔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이것은 저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목사로서 30년을 넘게 목사를 해왔고요, 아마 셀 수는 없지만 수만 번에 가까운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주님을 못 믿습니다. 주님을 믿어온 세월이 얼만데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직도 나를 모르니?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모르느니? 우리 그런 말 하죠.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아직도 나를 모르니?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는 그래도 대부분이 수십 년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그토록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요, 어떻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위대한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예비하고 계신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십니까, 여러분? 그 영광에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면서도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뒤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순간에도 아버지께 내 제자들을 부탁하시는 그 간절한 주님의 사랑,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죽 답답하셨으면 마태복음 7장에 얘들아, 세상에 가장 악독한 아버지도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워다가
이빨 부러지게 하는 아버지가 세상에 없다. 아무리 악한 아버지도 자기 아들한테는 좋은 거 주려고 한다. 아들이 뱀장어 장어구이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독사를 잡아다 주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세상에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장 악한 아버지와 비교를, 급을 낮추시면서 비교를 하시는 거죠. 우리 감히 그때 기분 나쁠 때 그러잖아. 나를 어디다 대고 비교해?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나를 누구하고 비교하는 거야 도대체?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우리 비교도 잘해야지 기분 나쁠 때가 많잖아요. 나를 어디다 걷다, 특별히 중매할 때 말이죠. 아니 우리 딸을 어디다 갖다가 붙이는 거야 이거. 그렇습니까? 지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장 악한 아버지와 비교를 하십니다. 세상에 그런 악한 아버지도 아들에게는 지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는 게 아비의 마음인데,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 마구간에 보내며 또한 십자가의 그 처절한 멸시와 죽음을 당하면서 피를 쏟으며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내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한 마당에 너희들에게 아까울 것이 뭐 있겠느냐. 그런데 왜 안 주십니까?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발 나에게 와서 달라고 해라, 기도 좀 해라 라는 하나님의 가슴 답답한 고백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안 지가 벌써 어느 세월이고 얼마이고, 우리가 기도를 벌써 몇 시간, 우리 1만 시간 기도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 게 벌써 몇천 번이며 성경 공부를 한 것이 벌써 얼마이고, 여러분 설교를 들은 시간이 여러분 평생에 벌써 얼마입니까? 영어는 수만 시간 들어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예, 예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인데 아직도 우리는 아멘, 예, 알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내 생명과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 아직도 못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20, 30년, 40년 살면서 미국 사람하고 영어 못하는 거하고 전혀 얘기가 비교할 수 없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꿈과 은혜가 하늘 보물창고에 가득 쌓여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지 못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몰라서. 때문에 우리 삶의 가장 큰 불행한 일이 뭘까요? 저 목사라서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병들은 것, 그래서 몸이 연약해진 것, 여러분 절대 그건 이 세상 살 동안 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모 잘못 만나서 못 배우고 가난하게 산 것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일까요? 무엇이 가장 불행한 일일까요? 지금까지 수십 년 믿으면서 정말 살아계신 나를 위해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들을 아끼시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향해서 아직도 아멘 한번 제대로 못하는 내 삶, 지난날의 삶이, 이게 가장 큰 심각한 불행인 거죠.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예라고 말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모세는 80세부터. 여러분, 그렇잖아요. 친구가 디트로이트로 마지막 돌아가서
딱 한 구절, 차 목사는 변하지 않을 거지. 오늘 본문의 얘기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시지 않는다. 예라고 말해놓고 뒤에 가서 아니요, 절대 그런 분 아니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이해되지 않는 것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히 변함없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놓고 아멘 하는 거죠. 언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웃음 치료 한때 유행했습니다. 막 웃는 거죠. 억지로 하하하 웃다 보면 정말 웃게 되고요. 그럼 진짜로 기분이 나중에는 정말 웃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요, 언제나 순종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은 대로 되어지는 거지 된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감사가 먼저죠. 감사한 대로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스, 알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아직도 목사가 된 지 몇 년인데 사실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모르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모르십니까? 마음 놓고 아멘 하셔도 됩니다. 예스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차 목사를 그렇게도 모르십니까? 사실 모르죠. 저는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 뒤에 계신 예수님은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요, 아멘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도 아멘 하셨고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입으로만 아멘 그런 뜻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삶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아실 때도 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분인지, 누구이신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믿어도 되는 분인지 이제는 아실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예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알기 때문에. 신앙은 언제나 후불 아니라 선불제입니다. 20%치 가스 돈을 내면 가스 20%치가 나오게 돼 있죠. 그거 불신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언제나 믿음을 선불로 드리고 그리고 아멘으로 예스라고 말하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멘 예라고 말하는 순간 아마 1000분의 1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다 받지 못했을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펜실베니아 뮤지컬에 노아 뮤지컬을 할 때 가봤더니 그때 하나 인상적으로 문득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노아와 세 아들이 혼자서 그 넷이서 배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0층짜리 높이의 빌딩의 배를, 그 어마어마한 그 기둥을 넷이서 들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수많은 일꾼들을 불러다 품삯을 주고 거대한 배를 건조하죠.
그런데 배를 만든 사람들이 다 죽었죠. 홍수가 나자. 그들은 돈 받고 구원의 방주를 만든 사람들이지 배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배를 만들었지만 배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홍수로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 아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가 내리자 배를 만들려고 뛰어갔겠지만 다 죽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도 모른다면 우리는 노아 방주를 만든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열심히 만들긴 했지만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숨을 헐떡거리며 정말 그 끊어지는 고통,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모욕과 멸시와 조롱을 감내하며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외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의 독생자의 그 비명소리와 고통소리를, 절규소리를 하늘에서 들으시는 아버지는 모른 척 하십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아들의 고통 소리를 외면하셔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은 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과 신음소리를 내며 비명소리를 지르며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을 아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아셨습니까? 마음 놓고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힘들면 안 됩니다. 아멘 하는 게 힘들면 안 됩니다. 남은 생에 우리 함께 잘할 수 있는 것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것, 그리고 아멘